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쟁이 없는 역사가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전쟁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비극의 역사를 왜 장식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하면 얼마나 비참한데, 전쟁하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까? 묵상을 했더니 결론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의 욕심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냐, 나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집에 잘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주 탐나는 게 많아. 뭐 고려자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거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을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족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해 왔어요. 근데 경찰 수사에서 이웃집에서 그랬다고 발표가 나면 그 이웃집 사람을 국민들이 신문을 보고 뭐라 할까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아니 어떻게 남의 집을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이런 상황과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짓밟고 젊은이들을 총으로 무조건 쏴 죽여다. 무조건 앞에 보이면 죽여버리고 그 나라를 통째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나 어떤 게 나빠요? 둘 다 나쁜 거야. 다 나쁜 거야. 남의 집을 사람을 죽이고 훔쳐가는 것이나 남의 나라를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통폐합시키고 뺏어가는 나라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위인전에서 저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또 칭기스칸 이런 사람 다 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침략자야, 침략자. 어떻게 위인전에 그런 사람이 들어간지 몰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 국민들도 정말 나가서 엄청 죽게 만들고 남의 나라도 짓밟고 죽게 만들고 칭기스칸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도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무슨 노래가 유행했냐면 칭기스칸. 난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누가 해설했는데 칭기스칸을 찬양하는 노래래. 우리 한국 사람이 칭기스칸을 찬양하는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는 거야. 술개도 없다 그러면 또 술개 또 수술하신 분들이 또 시험 들까 봐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민족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칭기스칸을 절대로 좋은 사람 보면 안 돼요. 위인이 아니야. 악한 불안당이야, 불안당.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침략 와서 여러분 젊은 아낙네들하고 어린애들을 50만 명을 끌고 갔어. 50만 명 끌고 갔어. 그 당시에 인구가 1000만일 때 50만 명을 끌고 가다가 많이 죽었어. 왜? 옛날엔 집신 신었잖아. 근데 몽골까지 집신 신고 가다 보면 집신이 그게 다 떨어지잖아. 그럼 맨발로 가는 거야. 발이 퉁퉁 붓고 피가 나고 그 채찍을 해. 그래도 가라고. 가다가 죽었어. 몽골 가서 또 얼어 죽고. 비참한 역사. 그때 탈출해서 우리나라 왔더니 환양년이라 그랬어. 환양년. 그 환양년이 그래서 생긴 거야. 몽골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더니 환양년이라고. 또 몽골에서 정갈이 왔어. 다 잡아서 보내라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조선군이 또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몽골로 보냈어. 전쟁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쟁은 비참한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위인이 없어. 전쟁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위인이야. 이순신 장군이 세계적인 위인이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위인이지, 침략하는 사람은 아무리 전쟁에 백전백승해도 그 사람은 악한 불안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욕심을 가지고 이웃 나라 침략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전쟁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똑같이 싸우면 다 싸우는 놈들 그 놈이야 그래. 근데 그건 아니에요. 공격하는 놈이 나쁜 놈이고 방어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침략해 오면 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우리는 대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 그래.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개죽음으로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애국자로 우리는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직도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저는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몰라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옛날에 상위 군인들 얼마나 푸대접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멀쩡하던 사람이 전쟁터에 나와서 총알 맞아가지고 상위 군인 됐는데 왜 그들을 문전박대하고 말이야. 그들이 도와달라고 일할 데도 없으니까 거지 생활을 했잖아. 그 사람들은 문전박대 당했어요. 나라 위해서 그렇게 불구자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애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 그 대표적 케이스가 요즘의 것을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자, 욕심은 없는 자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자가 더 생겨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쌀 99가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집에 한 가마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9가마를 이 집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한 가마 우리 집에 가져오면 100가마 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수천만 원 부자는 억대 부자가 되길 원하고, 억대 부자는 수십억 부자 되기 원하고, 수십억 부자는 100억대 되기 원하고, 100억대 부자는 1000억대 되기 원하고, 1000억대는 또 1조대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욕심 많은 거야, 부자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욕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부자가 없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왜? 그동안 살면서 더불어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욕심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욕심 없는 교회야.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만 사람들 부러워하고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욕심쟁이가 돼야 부자 되는 거 아시죠? 잘 안 쓰고 남 안 나눠주고 그냥 계속 움켜쥐고 모아야만이 부자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들 중에서는요, 물론 예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해서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거의다가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존경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 홍천주 함께가 그거 보면 가장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 보편적인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부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게 참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러시아야. 그런데 그 러시아가 옆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거기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아무리 석유 많이 나와도요, 그거 뺏으면 안 되잖아. 물물 교환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뭐 줄 테니까 석유 달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옆집에 석유 나온다고 그 집 사람들 죽이고 빼앗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옆 나라가 석유 나온다고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야, 그 나라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욕심이 많아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저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언제 실감나냐 하면 장례식 때 갈 때마다 실감나. 예전에는 강진, 해남, 이런 목포, 광주 쪽에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가 군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 별세하시면 강진, 해남에 참 많이 갔어요. 거기 강진, 해남 땅끝 마을 아니에요, 해남이.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엄청 힘들어. 근데 요번에 감사하게도 대구 갔다 왔어. 3시간 반. 근데 전 3시간 반도 힘들더라고. 다시 한번 감사했어. 야, 우리나라 땅덩어리 만약에 10배로 넘으면 가는데 이틀씩 가고 오는데 이틀 잡아야 되고 중간에 도시락 사두고 가야 되잖아. 근데 땅덩어리가 좁아서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감사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처럼 땅덩어리 커. 근데 우리 성도님의 그 가족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러시아 저쪽 유럽 쪽이야. 우리는 시베리아 쪽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뭐 타고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열차 타고 가면 일주일 가야 되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경비도 많이 깨져. 근데 우리는 경비도 얼마 안 들어. 그냥 10만 원 기름 넣으면 웬만한 데 다 갔다 와.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부자가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적당하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땅덩어리 좁다고 일본을 뺏을 것도 없어. 뭐 중국 뺏을 것도 없어. 그냥 이 나라에서 그냥 제대로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도는 가볍게 이겼어요. 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고 우리나라가 무기도 많고 핵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워서 금방 이길 수 있다. 한 달 정도면 끝날 줄 알고선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2년째 전쟁하고 있죠. 제가 어떤 유튜브에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1년 동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들어간 비용이 590조야. 590조를 날린 거야. 590조가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590원인 줄 알고 있으니까. 59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야.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전쟁에 다 부셔버린 거야. 다 그냥 땅에다가 패대기 쳐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야. 자, 이 지리멸렬한 전쟁을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낸대. 전쟁을 끝낼 수가 없대요. 야, 이제 그만하라 그랬는데 안 된대. 왜냐하면 전쟁 끝나면 뭐가 되는 거야? 푸틴이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돈만 날리고 다른 나라 망가뜨리고 기껏 전쟁 그러자고 전쟁했냐? 그러니까 전쟁을 못 끝내. 또 한 가지는 전쟁을 그냥 무승부로 다 끝나면 자기 나라 복구 비용은 자기네가 또 돈 들여야 되는데 전쟁 비용이 590조 날라갔지만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더 들어간대. 그러면 완전 부도난대. 러시아가 해체돼야 된대. 그래서 전쟁을 못 끝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길 승산도 없어. 왜? 미국과 자유우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무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전쟁은 끝날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냥 자기네가 이겨서 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우크라이나 땅을 팔아서라도 전쟁 복구 비용을 마련할 텐데 이길 승산도 없는 거야.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너 죽고 나 죽자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라가 크다고 결코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요. 계획을 잘 해가지고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비틀게 하시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알았다면 섣불리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까요? 기도 안 하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욕심을 부리는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욕심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면 안 돼요. 욕심 없는 지도자,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그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젊은 세대들은 독재자라고만 교육을 배웠지만 모든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도 공만 있지 않아요. 과는 우리가 감출 뿐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 됐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가 됐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조선의 왕족과 양반 사이에서 살았잖아요. 양반은 불과 얼마 안 돼서 30%도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서민들이에요. 농민들이고 노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만이 많아. 양반들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진 게 없다. 늘 우리는 남의 밭을 빌려서 쓰고서는 그 세금 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공산주의가 탁 선전을 한 거야.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이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왜? 서민들은 그 말이 얼마나 귀에 달콤해. 아,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압도적으로 70%가 지지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아내신 분이 사실은 이승만 박사예요. 왜? 일제시대 때 러시아를 가봤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도 공산주의를 잘 그때 모를 때야. 근데 러시아를 가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허구인 것을 알았어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자기들만 호혜호식하고 서민들은 다 못 먹고 못 사는 거로 다 평준한 거야.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똑같이 평준하니까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깨닫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근데 7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평양에서 이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겠지. 여러분들 다 끌려가. 참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젊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남아 나라들을 월드비전에서 또 여러 가지에서 많이 좀 다녀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나서 전쟁이 졌잖아요. 원자폭탄 투하한 바람에 전쟁에 지면은 전쟁 보상 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국제법상.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에도 줬고 동남아 거기에 다 진격해가지고 다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전쟁 보상 비용을 다 줬어요. 그런데 동남아의 각 나라마다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보상받은 비용을 대통령 궁을 짓고 호텔 짓고 리조트 짓고 자기네 땅을 다 사서 대통령이 부자야. 대통령이 부자야. 그냥 필리핀 같은 경우도 대통령 그 자손이 나라의 한 3분의 1인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거하면은 그 지역에서 산 사람이 그 사람 뽑아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재자의 자손들이 그냥 대통령 계속 나오는 거야. 모든 동남아에 다 전쟁 보상금 줬는데 대통령이 다 챙겨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못 사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전쟁 보상금을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포스코라 그러죠. 포항제철. 그 박태준 씨를 거기에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철이 안 나는 나라,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철을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원석을 수입하고 가공해서 철을 재생산해서 이거를 수출하면서 배도 만들고 모든 것들 다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독재자 나라에서 부흥된 나라가 우리나라야. 세계 역사상의 독재자들은 다 자기 착복했어. 근데 우리나라 독재자만 나라를 위해서 바쳤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독재자의 혜택을 누리면서 독재자를 욕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독재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독재자의 욕하려면은 전기 쓰지 말고 촛불 쓰라고. 그리고 초가집에 살면서 욕해. 나는 독재자의 혜택을 받기 싫다. 사람이 자존심도 없어. 기껏 누리는 건 다 누리면서 욕은 욕대로 해. 나는 미안해서 욕 못하겠어. 왜? 다 쓰니까. 전기도 쓰고 냉장고 쓰고 다 차도 쓰고 다 이게 그때 다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미안해서 욕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 욕하면서 다 그 혜택은 다 누리고 살잖아.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사고.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가 나라를 세워야 바로 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사실은 블레셋의 욕심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해 하였습니다. 자, 블레셋이 먼저 싸움 거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싸움 건 거예요? 블레셋이 먼저 싸움 걸어가지고 지금 유대 땅 어디에 와 있냐면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라는 곳에 모여 있죠. 이미 벌써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거야. 침범해서. 이거를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북한이 파주에까지 와서 지금 전쟁합시다 이런 것 같아. 이미 전쟁 시작했는데, 파주까지 지금 점령했는데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하고 유대 나라가 방어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블레셋이 욕심을 부렸냐 하면 자기 나라에는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 거야.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7장 4절, 이것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두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하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 단점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블레셋 나라에는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이 있으니까 우리 골리앗만 나가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자만에 빠진 거야. 교만에 빠진 거야. 그래서 해볼 만하다. 우리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골리앗 같은 장군이 없어. 믿을 만한 장군이 없어. 여러분, 믿을 만한 장군이 없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돈도 믿을 수 없어. 권력도 없어서 권력도 믿을 수 없어. 우리 백그라운드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 감사하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집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지역에도 없고 아무 나라에도 없어. 그래서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지금 블레셋은 골리앗을 믿고 전쟁 일으켰는데 유대 나라는 믿을 만한 장군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을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이 복이에요, 화예요? 그게 복일 수가 있고, 믿을 만한 골리앗이 있는 나라가 복이에요, 화예요? 괜히 골리앗 믿고 전쟁 일으켰다가 패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것도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덩치가 크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저속한 용어를 썼어요. 덩치가 크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참 씨름 다시 일으킬 때, 씨름 붐 일으킬 때 미국 사람이 얕잡아 왔어요. 아유, 저 씨름 뭐냐? 이게 가만히 붙잡고 있다가 야 호루라기 딱 불면 해다가 탁 넘어뜨리고 그래. 아니 저렇게 시시한 씨름이 어디 있냐? 레슬링처럼 해야지. 그래서 미국이 얕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래 미국의 레슬링 선수 데려와 가지고 서양은 체격도 커요. 우리나라 씨름 선수 커봤자 서양 큰 사람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덩치 큰 레슬링 선수가 나왔어. 근데 씨름대로 규칙대로 하자. 그래서 붙잡고 한 거야. 레슬링 선수가 그냥 들어번쩍해서 집어서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씨름이 그게 아니잖아. 씨름은 힘으로 하는 거야, 기술로 하는 거야? 기술로 하는 거야.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가 힘을 줄 때 그것을 역이용해서 넘어뜨려 버리잖아. 그 레슬링 선수가 5명이 출전해가지고 5명이 다 나가 떨어졌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의 씨름이 별거 아닌 것처럼 가만히 힘주고 붙잡고 있다가 쓰러뜨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바로 그거야. 덩치 크다고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만히 보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승리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듯이 우리나라가 지난 6.25 전쟁 때도 김일성이가 뭘 믿었죠? 탱크 믿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었으니까. 탱크를 믿고 비행기를 믿고 군대를 믿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애꿎은 군인들만 그냥 생사람 다 죽여버리고 국민들 다 죽여버리고 1천만 이산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 국토를 그냥 초토화됐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 지지를 끄다가 장장 3년 1개월 동안 전쟁 끌었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계속 이거 안 되고 이기질 못하고 그러니까 3년 1개월 지지를 끄다가 전쟁 휴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휴전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덩치가 큰 골리앗 장군을 믿고서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했고요. 히틀러 망했고요. 나폴레옹 망했고요. 김일성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당했어. 초토화됐어. 북한 초토화된 거나 우리 남한 초토화된 거나 똑같이 다 쌤 똑같이 초토화됐어.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제가 가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유튜브 하는 거 좀 봐요. 재밌어요. 한국에서 막 찍고 다니는데 화장실 찍어, 화장실. 그 사람들 하나같이 화장실 찍어. 야, 여기가 화장실이 맞아? 이게 화장실이야? 아니, 우리 안방보다 더 좋네. 여러분, 우리 화장실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 못 들어가서 뭐 막 밟을까 봐.
뭘 밟어? 진흙? 밟을까봐 못 들어갔어. 그냥 참았다고.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넣는 게 훨씬 깨끗해. 그랬던 우리나라가 화장실이 얼마나 좋으면 외국인 유튜버들이 서양 유튜버든 유럽 유튜버든 하나같이 화장실 찍어서 자랑해. 야, 한국은 대단하다. 화장실이 이런 나라다. 그런 거야.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냉장고 3대씩 있는 것도 그것도 자랑거리가 더구만. 냉장고 3대 기본적으로 있죠. 김치 냉장고 무슨 냉장고 3개가 기본이야. 하나만 있어도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요. 오죽하면 소말리아에서 해적질하다가 우리나라 붙잡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옥에 있던 애들이 지금 아마 법적으로는 다 기간이 지나서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청원했어. 우리 감옥생활 연장시켜달라고.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감옥생활 연장시켜달라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들은 청원을 했어. 우리 감옥생활 한 오랫동안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 가면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 된대. 길거리에서 자야 된대. 근데 거기 있으니까 밥 3끼 다 주잖아. 시간 되면 밥 3끼 다 주지. 수세식 화장실 있지.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지. 옷도 또 갈아입지.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딨냐 이거야. 우리 좀 제발 좀 더 연장시켜달라고 청원했는데 아마 안 들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드시면 감옥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3끼 다 주니까. 그렇다고 또 진짜 믿고선 범죄 저지르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면 안 되지만 소말리아 사람은 감옥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전엔 몰랐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6.25 전쟁도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이 있는 그 나라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무기가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는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의지했다가 패배한 것처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만민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로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악인은 마귀야 하나님이야? 틀려도 안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악인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거 분명히 오늘 아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악인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세상 모든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가 출생시킨 게 아니야. 마귀가 만든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악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아까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누가 써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악이뇨. 제가 어렸을 때 김일성 목에 혹이 났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김일성 빨리 죽으라고 제가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안 죽고 제명 다 사시더라고. 그분이 80 몇 세 사셨죠? 그래서 내가 의문의 기도를,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했더니 기독교의 기도는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니라. 기독교는 남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김일성 오래 살도록 기도했으면 만약에 일찍 돌아가게 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일찍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리라 하고 오래 살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빨리 죽으라면 안 돼. 그러면 오래 살아. 100세 이상 살아. 그가 지금 140kg인데 질병도 많대. 죽을 것 같지만요,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앵생이 나셔가지고 그를 오래 살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회개 기도하라고 해야 돼. 회개. 김정은 회개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김정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그 직위를 버리고 서울의 광나루의 장신대학교 신과대학을 입학해서 신과를 졸업하면 교육전도사 모집하면 홍천주와 함께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오면 좋겠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김정은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 오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독재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 기도 하자고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믿자야 먼저네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기독교는 남을 축복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악한 날이 언제예요? 악한 시대, 즉 패역한 시대를 말해요. 패역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으로 들어 쓰셔요. 그 말씀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슨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가 뭐죠? 악인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을 들어서 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쳤잖아요. 아수르 들어서 이스라엘 쳤잖아요.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해.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악인은 죄를 범하는 자를 징계하는 막대기여 인생 채찍입니다. 어떤 나라나 죄악 중에 살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조선 역사를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임진왜란 때도 그때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울 때 일본이 뒤통수 친 게 임진왜란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된 게 1910년도인데 그 당시에 누가 싸운지 아세요? 그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맨날 싸웠어. 시아버지 누구야? 대원군, 흥선대원군. 며느리 누구야? 민비파, 대원군파가 소련과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서로 싸우다가 그 정신없는 사이에 일본이 한일 합방해버린 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싸우다 그렇게 됐다니까.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싸우면 안 되는데 5년 동안 좌파와 우파가 그때 무슨 반대, 신탁통치 반대, 신탁통치 찬성 서로 싸우고 5년 동안 지지볶고 싸울 때 북한이 6.25 전쟁 일으켜서 남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항상 싸울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항상 싸울 때 먹혔어요. 지금은 이걸 우리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싸워요, 안 싸워요? 어디서 싸우죠? 광화문에서. 지금 광화문은 전쟁터야.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맨날 피켓 들고 싸워. 맨날 뉴스 보면 광화문에 지금 맨날 모든 경찰이 다 거기가 있잖아. 이렇게 싸울 때 누구 좋으라고 싸우는 거야? 적군들 좋으라고 싸우는 거야 지금. 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상황은 달라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각성해야 될 때예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들까 말까 하다가도 저 홍천주 함께가 저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좀 참자 하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홍천주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자고요. 그 우리나라 살리자고요. 다시 뺏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초토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6월달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깨트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세계를 살리는 모델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비록 강원도에 있지만 홍천에 있지만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홍천중앙교회 때문에 심판을 참고 있다, 홍천중앙교회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길이 참고 있노라 인정받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